우리 본 말씀에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12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우리가 잘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사실 저도 이번 추석을 겪으면서 이런 명절이 있었구나. 제가 일을 거의 하지 않고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 전에 정말 명절이면 벌써 일주일 전부터 시장을 보고 또 따듬고 준비하고 또 전날에는 하루 종일 막 전을 부치고 일이 막 수도 없이 많았는데 사람도 오지 않고 할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전통까지도 명절까지도 이렇게 문화를 다 바꿔놨는데 아무튼 세상은 변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세상의 심판도 언젠가는 임할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도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시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석 연휴 동안에 2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다 좀 문제가 있으시고 아프시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드셔서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남은 생에 믿음을 살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살자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어디 뭐 좋은 데 가서 뭐 술 먹고 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렇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겁니다. 맛있는 거 해먹고 혼자 있다고 대충 해먹지 말고, 저도 요새 자꾸 대충 해먹는 경향이 있는데 혼자 있어도 맛있는 거 먹고 늘 항상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면서 다 주님께 맡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인생이 이제 마지막을 다 경험하게 될 건데 그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래, 내 인생은 참 행복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참 복되게 살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남은 생에 가족들과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기쁘게 그렇게 늘 주님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프레이밍 효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프레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하는 사람의 그 말에 의해서 듣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심장병에 걸려서 심장병에 걸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자꾸 혈관이 막히고 해가지고 심장병에 걸렸어요. 요새 이제 심장병을 많이 합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공심장도 이렇게 다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무튼 심장병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근데 의사가 그 환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수술은 100명이 수술했는데 그 중에 90명이 5년 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똑같은 의사가 다른 환자에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술을 받은 100명 중에서 10명은 5년 이내에 죽었습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수술했는데 90%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90%는 5년 이상 산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5년 이내에 10명이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환자가 내가 이 수술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결정을 하죠. 첫 번째 환자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을까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에 초점을 맞췄어요. 살아? 90%가 5년 이상 살았어? 그럼 당연히 수술을 받아야 되겠네.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떻죠? 두 번째 사람은 이게 부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5년 이내에 10명이나 죽었어. 10%나 죽어. 그럼 나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수술을 꺼려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프레이밍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교주들도 하나님 믿으면 은혜 받고 축복받고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죽어. 내 말 듣지 않으면 네 새끼 죽어. 네 남편 사업 망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올가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을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 미혹당합니다. 배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 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말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특히 야고보서에서 많이 했고 예수님도 그랬고 많은 주의 종들도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 안에서. 아니 믿음 안에서 뭘 못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렇게 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 좋은 말만 하세요. 그 사람은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점이 많고 나쁜 점이 조금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쁜 점은 엄청 많은데 좋은 점 별로 없어. 그래도 좋은 점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했던 그 말은 시간이 문제지 결국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다 돌다가 자기에게 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하셔야 되겠어요? 말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좋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하면 아이 그까짓 거 말했다고 뭐 그게 대단한가? 그까짓 게 아니라니까요. 말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도움이 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해도요 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 꼭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도 좋은 말만 해도 그 사람 다 알아듣는다니.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양의 말을 할 거면 특별히 자녀에게 말할 거면 좋은 식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칭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라고.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냐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몇 달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니까 누군가 가서 보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대표 하나씩 뽑습니다. 12명을 뽑았어요. 너희가 가서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좀 보고 오라는 거예요. 농사는 무슨 농사를 짓고 지형은 어떻게 되어 있고 기후는 어떻고 누가 사는지 좀 보고 오고 과일도 좀 갖고 오라는 과일도. 그래서 이제 12명이 갑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포도가 열렸는데 막 포도송이가 엄청 큽니다. 아, 막 좋은 땅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께 좋은 땅을 줬구나. 그걸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은 뭐라고 말해요? 10명은 아 그곳에 갔더니 땅도 좋고 지형도 괜찮고 다 좋은데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 거인들. 그 거인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절망을 하고 원망을 하고 왜 우리를 끄집어내갖고 이 고생을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 밥. 아니 똑같은 거인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자기들이 볼 때에도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저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광야 40년을 돌았습니다. 이게 성경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면은 바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 못한다 이러면은 계속해서 광야 생활이 끝이지 않습니다. 평생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할 때 정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질에 걸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간질에 걸렸습니다. 세상에 이 소년이 말하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간질에 걸렸는데 귀신까지 들렸어요.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간질 걸렸는데 귀신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걸 검사를 했는데 도저히 뭐 나오는 게 없어. 근데 이 사람 지금 너무너무 아파.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그거는 귀신에 의해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원인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치료도 못하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귀신의 역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불에도 넘어지고 꿀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길을 가다가 어디 불이 있으면 막 넘어뜨리는 거 죽이려고 물 있으면 빠지게 합니다.
그 자살한 사람들이 막 그런 충동을 겪지 않습니까? 물만 지나가면은 저기 좀 저기 빠지고 싶어. 운전하고 가면 뭐 어디 막 부딪히고 싶어. 막 그런 식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지금도 마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얘가 지금 그냥 혼자 놔두면은 어디 가서 사고가 날지, 무슨 진짜 물에 빠져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한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귀신에 들리면은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져 버립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전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죠. 과학도 발전했죠. 그러니까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결국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결국 화려한 것 같지만,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사람들의 영안을 가립니다.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늘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세상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경쟁을 하고 상대방을 밟아 눌려서라도 내가 많이 돈을 벌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잘 돼야지,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결국 올가미를 씌워버립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적이 왜 옵니까? 도둑질하러 오는 거예요. 도둑질 하다가 사람이 막 반항하면 죽이기도 합니다.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마귀에게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방송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연락처를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송국 직원 하나가 전화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는데 사주를 좀 봐달라고. 제가 결혼할 사람이 남자의 사주가 이렇다고. 그래서 몇 년 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이 말하고 점쟁이가 말하는, 이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사업적으로 망할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그냥 직장 생활만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 한 사람만, 한 무당만, 너 지금 나한테 장난하냐? 너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나를 섬기는 귀신이 너 지금 장난하고 있대. 너 이 사람이 지금 누군지 아냐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애플이라고 하는 그 스마트폰, 세계적인 스마트폰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을 했어요. 애플이 삼성을 이기는 결정적인 일을 하고 아주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용한 점쟁이라니까. 아주 용한 무당이라고 하니까. 그거 사람들이 막 거기 가서 막 이게 점을 치고 막 난리를 펴도요, 반도 못 맞춥니다. 반도. 근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관절 한자처럼 영적으로 간질에 걸리고 영적으로 문둥 환자처럼 그렇게 쫓아가서 점이나 치고 굿이나 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에 속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생명도 그냥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육간의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몸이 아파 기도하면 난다니까요. 기도하면 그냥 기도를 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배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이 손을 대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래도 나요. 왠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면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냥 병원 가고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세요. 어지간한 병은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마음이 공허해. 우울한 경우 되게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환자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으니까. 그냥 찬양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은 그걸 이길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합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죽었는데 부활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 해결되죠. 축복의 문제 해결되죠. 은혜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회복된다는 것, 내가 다시 나의 믿음이 회복된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천국을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교회 안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천국에 가는 그 보화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으면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시간도 막 그냥 놀러도 안 가고 교회 나오고 막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교회에 와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억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수십 년을 믿었습니다. 열심으로 믿었습니다. 정말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는 보화가 없습니다. 아직도 나는 천국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내 삶도 우리 가정도 아직도 천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걸 애통해 하시면서 그런 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화를 내려주십니다. 그 보화가 여러분 삶을 다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여러분에게도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분명히 확실히 천국을 소유하시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의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변화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베드로가 보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하늘에 정말 신령한 복이 임했어요. 그 베드로가 막 이곳에 자기가 초막을 3개를 져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 있겠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그런 화려한 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잠깐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물론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을 소망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발은 이 땅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땅에서 변화시켜요. 우리가 그 변화산에서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산의 그 하늘의 기쁨을 맛봤다면 반드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 산 밑에서도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 이렇게 지금 천국 잔치가 열려지고 있는데 그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난처한 입장에 지금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간질에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안 계신데요. 산에 가셨는데 그러냐고. 그러면 누구시냐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은 제자님들께서 좀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서기관들이 막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뭐 귀신 쫓는다며, 병자를 고친다며, 죽은 자도 살린다며, 이까짓 거 이걸 못 고치냐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돼요. 막 사람들 말합니다. 야,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뭐 이렇게 능력이 없냐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 능력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 아무 권세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를 30년 믿었다며, 교회를 40년 다녔다며, 우리만도 못하네, 우리보다도 못 사네, 우리보다도 더 안 됐네, 이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더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뭔가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뭔가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우리를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일반적으로 더 잘 됩니다. 병도 고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욥 같은 사람들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때에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살아가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어쨌거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믿는 우리는 뭔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변화돼서 이 세상을 더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자꾸 믿음이 떠나갑니다. 말세가 될수록, 세상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더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 믿음은 결국은 떠나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데 껍데기 믿음입니다. 그냥 속에는 알맹이가 없어, 쭉정이야. 그러면 결국은 다 드러나고 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 보니까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성도의 수가 자꾸 줍니다. 그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왔는데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데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니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오늘날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못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못 살았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사업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기적적으로 막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병자들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정신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막 기도하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막 꽉 찼습니다. 부흥회를 막 1년에 몇 번씩 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기도원에 누가 갑니까? 여러분들 기도원 가서 기도하십니까? 기도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집회를 몇 달을 했습니다. 없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없습니다. 또 부흥회를 합니까? 부흥회도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오질 않는데 무슨 부흥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니까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문제 해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론은 뭐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불신앙이 만연한 세상이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분명하게 말해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은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따먹으면 안 되죠.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속인다 하더라도 넘어가면 안 된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왜 받게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받는 거예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 받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확실히 나와 있어도, 야, 그걸 안 받으면 우리가 당장에 뭐 사지를 못하는데,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매매를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거 자체가 죄라니까요. 죄가 뭐 대단한 큰 나쁜 일을 해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예배를 드려 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꼬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과 그냥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해서 온 사람과 어떻게 했어?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애통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들어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없어. 그럼 죽으신 하나님, 그럼 뭐하러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가 지금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영안이 열리면 이곳에서 지금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천사들이 지금 다니면서 여러분 심령에 믿음을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복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만족히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불신앙은 개인의 삶을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죄악으로 관영하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구원을 주님께 그 믿음을 드려야 그 대가로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데 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회복하시고 여러분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려면은 여러분들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가 아픈데 직장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복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돈도 또 이 건강도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태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 나왔다. 예수께 나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 번째 하신 말씀. 이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좀 할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죠. 예수님 능력이 없으면 그것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그런 심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불신의 말을 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지금 이 아들이요 막 쓰러져가지고 그냥 거품 물고 막 얼굴이 파래지고 더 상황이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전혀 믿음도 없는 사람이 자꾸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더 불신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야 그런 말 같지도 않으면 하지 말아라.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 왜 못하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있음도 못 믿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뭘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있는 거예요. 각종 동물들이 생겨나라고 생기는 거예요. 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 죽은 자 살리십니다. 죽은 자도 그냥 살렸으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4일이 지나서 몸에서 막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런 사람도 살렸습니다. 아니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제대로 못 믿냐? 간단합니다.
내가 볼 때 이건 너무 큰 문제. 내가 볼 때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큰 문제를,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나도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불신앙이라니까. 내가 할 수 없죠. 우리는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거를 내가 알고만 있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믿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지. 그걸 믿으신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의심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와 같은 믿음.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저기서 사라가 한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늙었습니다. 사라에게도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 애를 어떻게 낳냐고. 자기는 나이가 89세입니다. 남편은 99세입니다. 근데 내년에 무슨 아들이 생기겠어. 그러니까 속으로 웃을 수밖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농담을 하시나. 천사가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가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노쇠하고 우리 주인 남편도 늙었고 그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무슨 아들을 낳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인본주의에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유, 그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라도 하실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저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병이 정말 기도하면 나을 수 있을까? 귀신이 떠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손을 얹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반드시 귀신이 떠날 걸 믿고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해서 안 나갈 수도 있죠. 그럼 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합니까? 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그 병이 납니다. 언젠가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음을 가지시다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응답을 못 받아. 아유, 난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될까? 응답 받을 때까지 왜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못 받았다고 안 합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어떤 기도는 우리가 쉬지 않고 몇 년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기도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평생 기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평생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그 자녀들이, 그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내가 이제 예수 믿을게. 정말 엄마 내 기도대로 내가 정말 예수 믿을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죽은 다음에도 믿을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 기도에 믿음을 담아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가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들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내 이성을 초월해. 내 상식을 초월해. 그래도 믿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합니까? 들리는 것만 여러분들이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합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은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내가 다 해버리지. 내 주먹을 믿지. 내 돈을 믿지. 내 힘을 믿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난 지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니까. 뭐 정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붙잡힌 것도 없어. 조용기 목사 맨날 하시는 말씀 그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가 잘 돼야 되겠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강건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막 넘치도록 부흥하고 세계 역사에 없는 놀라운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100여 년 만에 어떻게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 세상에 한국이 그를 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질 때 한국은 놀랍도록 부흥했습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우리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 부흥과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 이것이 이제 많이 없어지겠구나. 또 상징적인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으로도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가 올라갔을 때 엘리사가 뭐라 기도합니까? 엘리사의 그 능력을 갑절이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셨지.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은 아니죠. 그분이 집회했을 때 저도 병을 고쳤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더 이상 기적을 말하지 않고,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을 말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라도 우리라도 더 믿음으로 살자. 그분의 영성대로 그분의 영감을 우리가 이어받자.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나가고, 그때 그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보자. 여러분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믿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못 살았잖아요. 새마을운동이 뭘 말했습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없었죠. 그 다음에 잘 살았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는, 더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더 구제하고 더 선교하고 더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저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믿음으로 가리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결국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 하나님 일하실 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기도.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벙어리 되고 벙어리 들린 귀신, 또 듣지 못하는 귀신, 그리고 간지를 주는 귀신, 그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믿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가 나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 믿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흔들리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툭 쳤어. 툭 쳐도 딱 내가 굳세게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슬쩍 건드렸는데 내가 움직여. 그러면 마귀가 계속 흔듭니다. 그럼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리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적은 믿음.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응답 받지 못한 기도는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마귀도 끈질기게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흔들고 공격하고 막 잠도 안 자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모르세요. 전쟁의 전쟁, 영적인 전쟁,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겨자씨가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결국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성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말이 어딨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아이고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겠어. 이거 가지고 교만한 게 어디 있어? 그거 안 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일도 못합니다. 일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확신을 가지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마가 물러나갑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 제가 그랬잖아요. 먼저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 움직이시고 기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뭐겠어요? 인간적인 도움 아닙니까? 인간적인 방법 아닙니까? 세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미신을 쫓게 되고 우상숭배라고 점도 치러 갑니다. 교회 다니는데 점 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무당들이 한 얘기는 아이고 자기 손님 중에 자기 단골 중에 무슨 교회 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막 얘기합니다. 그게 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뭐가 겁내? 하나님 말 죽어도 겁날 거 없습니다. 죽어도 책임지시니까 천국 보내주실 거 아닐까? 그런 믿음에 좀 뭐라 할까 오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까지가 뭐가 문제? 내가 예수 믿다가 죽을 수도 있지. 예수 믿다가 망할 수도 있지. 예수 믿다가 병들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회복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더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주님, 능치 못하심 없는 그 주님, 그 주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더 축복된 삶,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